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30일이 11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욥기 5장 22절부터 27절 말씀 우리가 묵상합니다. 이 토요일이죠. 지난 토요일에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는 하나님의 손을 봤어요. 참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마 죽을 때까지 이해 못할 거예요. 왜 그러시나?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는다면,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이 욥은 7가지 환난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7가지라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처해 있을 때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더라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보통 아주 힘든 상황에 직면하면 대개는 이제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좀 위험한 생각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지막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고통이 닥치면 그것이 주는 아픔과 어려움이라는 것이 우리를 다 이렇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이때 빨리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죠. 부르짖음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이 좋다, 저 사람 믿음이 좋다 하는 말을 하면 어려움이 있을 때 전혀 어려움을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어도 속히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22절부터 23절 2절에 걸쳐서 자연과의 조화, 회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 욥이 멸망과 기근을 비웃고 들짐승을 무서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회복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즉 징계받은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자연스럽게 들에 있는 돌조차 그와 언약을 맺을 것이고 들짐승도 그와 화목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즉 욥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피조 세계와 평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말은 좋죠.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후에 다 화해하고 살았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론적으로는 맞죠. 그렇게 되면 좋겠죠. 특히 재앙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욥의 상황에서 이건 들어맞지 않아요. 물론 기본적으로 그의 고난이 죄에 따르는 형벌이 아니라는 거죠. 엘리바스는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연계의 회복은 물론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거예요. 죄의 회복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겠죠. 그건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욥의 고난의 이유는 욥의 죄 때문이 아니고, 그러므로 욥이 회개한다고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24절과 25절은
가정과 관계되는 하나님의 복이죠. 엘리바스는 또 욥이 극심한 재앙을 통해 경험했던 것 뭡니까? 즉 가정의 평안을 잃고 가축대를 잃은 것, 또 자녀들의 죽음을 엄두에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회개하면 다시 그 장막이 평안함을 얻을 것이다. 잃어버린 가축들이 없을 것이다. 자손이 땅의 풀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엘리바스의 말은 지금 평안을 잃고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욥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주는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자신이 원하는 때 자신이 바라는 방식으로 주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지 사람 말 한마디로 이렇게 되고 안 되고 이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26절 27절 말씀은 장수의 복과 관련된 그런 충고예요. 엘리바스는 뭐라 그럽니까? 때가 되면 곡식단이 타작마당으로 가듯이 욥도 충분히 안정된 삶을 살다가 기력이 왕성한 중에 무덤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27절에 그런 날카로운 말로 욥을 향한 충고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이제까지 우리가 연구한 것, 내가 처하는 공경에 대한 충분한 해답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말하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실천에 옮겨라. 그러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뭡니까? 연구한 것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이 연구한 것으로 생사화복 이것을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 경험이죠. 엘리바스는 자기 인생 경험이 전부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엘리바스의 훈계를 종합해보면 그가 욥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전통적인 자기 지혜, 경험, 이 테두리 안에서 답을 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기 전체 맥락에서 볼 때 그가 말한 내용은 욥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다. 일례로 욥이 장수하다가 무덤으로 가게 될 것이다 하는 그의 말은 이게 뭡니까? 사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러면 엘리바스의 말이 다 이루어진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니죠. 이러한 복은 욥이 엘리바스의 충고를 따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인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걸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엘리바스는 물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조언하는 중에 몇 가지 결점을 드러내는 거예요. 상담자로서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할 텐데 아주 딱딱한 인과응보의 교리만을 계속 고집합니다. 욥의 고통은 전혀 돌아보지 않는, 그죠? 욥이 처한 상황을 특이한 사례로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엘리바스의 한계죠. 관역을 벗어난 것이죠. 즉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말이 다 구구절절 맞는 말이에요. 한마디 한마디 보면. 그러나 욥이 처한 상황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엘리바스는 재앙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는 잘못된 가정에 사로잡혀 있는 까닭에 욥이 처한 상황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만 간주한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말씀만 보는 것과 평안한 것,
할 때 보는 것이 다르죠. 그죠? 또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고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면은 옳아요. 그러나 적용이 안 돼요. 어떤 고난도 각각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엘리바스의 잘못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엘리바스는 자꾸 이 땅의 보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그에게 욥에게 이런 말이 소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그 고난이 뜻이 있다면 그게 단순히 과거를 회복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땅의 사람이나 그것을 소망하겠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인가? 아니면 영원에 속한 것인가? 만약에 세상에 사라질 것들에 아직도 소망을 두고 있다면 참 어리석은 것이. 결론적으로 엘리바스 같이 똑같이 밖에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죠.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이죠. 그걸 다시 얻는 것이, 잠깐 다시 얻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잠시 위로를 주고 기쁨을 줄 수 있을지 모르죠. 약간 불씨같이. 그러나 결국은 허무한 것이. 그래서 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접근해서 이 약 써봐라, 낫게 이래가지고 더 큰 낙심을 주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 소망을 둬야 된다. 오직 주님만이 참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이 세상에서 변하시지 않고 쇠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즉, 여기서 우리는 신앙적인 교훈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든지 우리가 당해야 된다는 것. 그렇다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겠습니까? 나 중심적 생각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중심으로 넓혀져야 돼요. 변화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 초월적인 생각. 이 문제는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거죠. 만약에 나는 이렇게 끝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라. 나는 이렇게 죽지만 내 자손에 이르러서는 형통하게 될 것이라. 이 정도까지 고백할 수 있다면 참 대단한 거죠. 즉, 신앙의 정착점은 내가 지금 볼 수 없는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이해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게 진짜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절에서 그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시작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의 기준으로 설명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합리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위로는 필요하죠. 그러나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몸이 좀 아픈 것과 장애로 태어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안타깝지. 고칠 수 있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성경에 있잖아요. 즉, 인간은 한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 각본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의 인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쉽게 말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영원한 세계를 지향해야지 비로소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들을 생각해 봅시다. 신앙의 극치죠. 이 사람들에게 고진감래를 말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다. 이게 그 상황에서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순교자의 축복은 뭡니까? 이 땅에서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순교하면 기념비 세워줄게.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린 깊이 생각하고 정말 덕이 되는 말을 좀 하고 살아야 돼요. 함부로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는 참 신앙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올곧이 하늘을 바라보는 것. 27절에 말한 우리가 연구한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꾸 마음에 걸려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설명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을 믿는 거예요. 신학, 교리 다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즉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산상수훈 아시죠? 그걸 다 이해합니까? 그걸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면 정말 위대한 신앙이에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읽는 거예요. 못 읽는 거죠. 대세지향적인 신앙,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 이게 있어야지 오늘의 고통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될 거야. 그 정도의 신앙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극복하기도 어렵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조금씩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비춰봅니다. 엘리바스가 하는 충고들이 다 내가 하는 충고들이요. 또 우리가 듣는 위로의 말씀들입니다.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위로는, 참 위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내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 위로받기 위해서 항상 우리의 소망이 천국을 향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이 또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었던 2020년이지만 남은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 2021년을 준비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